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룰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아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오늘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이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할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 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니 이 전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단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 불리우는 사무엘과 이 사울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 동안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에 이제 룻기 전에 이제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아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급박한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구출하시기 위해 보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각 한 지파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한 증거와 사실이 넘쳐난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더불어 사사기의 끝장에 나오는 베냐민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한 민족이 아닌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같다는 그런 이해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이끌었던 옛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나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에 있는 사사보다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까닭이 이제 8장에서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 왜 왕을 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왕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통치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합되는 힘의 통치들을 통하여 외부의 공격을 원활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말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그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백성의 소유 중에서 좋은 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신정 체제를 원하시고 왕정 체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체제나 형식 등에 구애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체제에 있어서 구애받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스템 너머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들은 이제 통합해줄 이제 통치자가 이제 자신들을 이끌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 인물들이 이제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변화를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구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의 정말 여러 불평들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기억이 단순히 이제는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전으로 그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며 살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보이기 위한 남들에게 나서기 위한 왕을 오히려 선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단순히 외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고, 이 외적인 압제를 이기려면 그 압제를 이길 만한 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그들의 그 과거의 사건들이 정말 이제는 과거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려움이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타락함 속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정이 단순히 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보이시고 경험해 하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증거를 원하는 삶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보이셨음을 알았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 다른 것을 그저 달라고 떼쓰는 요청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왕을 세워주십니다. 너희들끼리 그냥 잘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갈 길을 오히려 헤매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본문의 내용들처럼 그들의 갈 길을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체제나 시스템 쪽에서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이렇게 판단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너머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문 1절부터 2절에서는 사울의 배경과 그의 외적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한 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세웠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해대로, 그들의 이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외적 모습과는 관계가 없음을,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붙이실 것이라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또한 우리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 2절과 같이 우리를 아무런 밑바탕에서 있게 하시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리는가라고 했을 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닫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기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삶을 이제 위에 살면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저 또한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들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 한국말 또한 우리가 자세히 듣지 않고 있는다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을 때, 그렇게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3 절과 4 절에는 사울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그의 종과 함께 이제 나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제 찾지 못하죠. 그래서 5 절에서 사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가 걱정하니 이만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이 6 절에서 이제 성읍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가 있으니 이제 나귀를 찾을 방법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걱정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걱정이 먼저 앞서서 멈추길 원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갈 방법을 종과 같이 하나님께 RM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지 그저 상황에 부딪혔다고 했을 때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연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아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부터 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7 절에서 9 절에서는 7 절까지 9 절까지의 내용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무엇인가라도 준비해서 가야겠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주님께 아뢰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실속은 전부 챙겨가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그런 입장만 되는지 이제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넘어서 점차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성장해 나아가는 이제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오늘 어떠한 삶의 여정을 이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 절과 14 절까지는 소녀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아직 산당에 머무르고 있는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조력자를 심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헤매지 않게끔 우리가 가게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들으시게끔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 상황과 내 이해에 맞게 내 누릴 것은 먼저 다 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며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어떤 열심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이 나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연습이 오늘도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그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도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만남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하고자 하는 오늘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유일한 위로와 평강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